안녕하세요. 신비로운 이야기의 문을 여는 에스노그래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을 이야기할 겁니다. 달이 가장 풍요롭게 차오르는 이 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흐려지고 조상들의 영혼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신성한 교류 속에서 어떤 지혜와 금기를 지켜야 할까요? 함께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6일은 바로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입니다. 한가위라고도 불리는 이 날은 가을의 한가운데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조상께 감사드리는 날이죠. 이름처럼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이 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우주의 순환과 인간의 삶이 깊이 연결된 지극히 신성한 시간입니다. 추석은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처럼 가장 풍요롭고 즐거운 날로 기억됩니다. 이날 농부들은 한 해 동안 땀 흘려 가꾼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 들이며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조상들의 보살핌에 고개를 숙입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며 잊혀져 가는 옛정을 되살리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추석은 농경사회의 풍요를 기원하고 수확을 감사하는 축제에서 기원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조상 숭배가 가장 중요한 정신적 기둥이 됩니다. 유교적 전통에 따라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며 그들의 은혜에 보답합니다. 이러한 의례는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것을 넘어 조상들의 영혼이 후손들에게 복을 내린다는 깊은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상의 혼령이 후손들의 건강, 자손의 번창, 풍년,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듣고 보살펴준다고 여겼기에 제사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신성한 교감의 시간이었죠. 또한 이날은 단순히 유교적 의미를 넘어 고대부터 이어져 온 샤머니즘과 불교적 요소들이 녹아들어 있는 복합적인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달의 여신에게 풍요를 빌고 산신에게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신앙의 흔적들이 추석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추석은 다양한 종교와 신앙의 층위가 쌓여 만들어진 한국인들의 정신세계가 고스란히 담긴 날입니다. 추석의 기원은 신화와 역사 속에서 여러 갈래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신라시대 유리왕 때 시작된 갑의 지아파이라는 직조 경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당시 왕이 두 편으로 나누어 한 달 동안 길쌈 경쟁을 시켰는데 진 편이 떡과 술로 이긴 편을 대접하며 한가위라 불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노동하고 그 결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설은 사만시대부터 이어져 온 수확감사제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며 수확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가을이 되어 곡식과 과일이 풍성해지면 이 기쁨을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께 알리며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러한 풍요에 대한 감사의 의례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발전하여 오늘날의 추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보름달은 풍요와 다산, 그리고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밤하늘을 밝히는 둥근 달은 만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신성한 존재로 숭배되었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달 속에 산다는 토끼나 개수나무 전설은 이러한 달에 대한 경외심과 상상력이 빚어낸 이야기들이죠. 추석은 이처럼 오랜 역사와 신화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명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에 숨겨진 신비로운 운명의 징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론네 프리메트, 민속적 징조. 1. 날씨의 징조. 추석 전후 비가 오면
그 해 농사는 흉년이 들고 맑고 청명하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추석날 밤 보름달이 둥글고 밝게 빛나면 그 해에는 풍작이 들고 나라가 태평성대할 징조로 여겼습니다. 달빛이 흐리거나 가려지면 우환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죠. 2. 농사의 징조. 추석 보름달이 서쪽으로 기울 때 달빛을 받으며 곡식의 씨를 뿌리면 더욱 잘 자라고 수확이 풍성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달의 기운이 씨앗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 재물운의 징조. 추석 보름달을 보며 간절히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재물에 대한 소원을 빌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보름달을 오래 보고 있으면 재물이 쌓인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달의 기운이 부와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4. 가족 화목의 징조.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웃음꽃을 피우고 화목하게 지내면 한 해 내내 집안이 평안하고 불화 없이 지낸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다투거나 불평하면 한 해 내내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았죠. 5. 개인 건강의 징조. 추석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슬을 맞으면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한 해 동안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자연의 정기를 받아 몸을 정화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스느 웨투노치, 이 밤의 꿈. 추석 밤에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메시지나 미래의 징조를 담고 있다고 여겨졌죠. 1. 조상이 나타나는 꿈. 조상이 꿈에 나타나 웃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면 집안에 기운이 찾아오고 만사가 형통할 길몽입니다. 하지만 조상이 슬퍼하거나 화를 내면 앞으로 닥칠 불운이나 경고를 의미하니 조상께 제사를 지내거나 덕을 쌓으라는 메시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2. 풍성한 음식, 꿈. 제사상에 음식이 가득 차 있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은 재물과 행운이 따를 징조입니다. 특히 송편처럼 햅쌀로 만든 음식을 먹는 꿈은 새로운 시작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3. 다꾸나타샤난따따. 달은 풍요와 번영, 그리고 지혜를 상징합니다. 보름달을 보거나 만지는 꿈은 권력, 명예, 재물 등 큰 복을 얻을 길몽으로, 특히 둥근 보름달은 완성된 복을 의미합니다. 달이 흐리거나 사라지는 꿈은 불운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4. 성묘하는 꿈. 조상 묘소를 찾아 벌초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꿈은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재물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조상의 보살핌과 가호가 함께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디 로시젠느에 베토땐, 이날 태어난 사람들. 추석날 태어난 아이는 보름달의 풍요로운 기운을 받아 타고난 복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타고난 성품. 보름달처럼 둥글고 밝은 성품을 지니며 너그럽고 포용력이 강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얻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집니다. 튀. 운명과 재물. 평생 복이 따르고 재물이 끊이지 않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타고난 리더십과 지혜로움을 겸비하여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지혜롭게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족과 관계.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복도 많아 가문을 번성하게 합니다. 명절에 태어난 아이인 만큼 가족 간의 유대감이 특히 강합니다. 이메닌니키, 이름에 대한 의미. 서양 문화의 이름의 날 개념은 한국의 추석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석은 이름 그 자체의 중요성을 깊이 되새기는 날입니다. 이 날은 조상들의 이름을 기리고 기억하며 그들의 업적과 정신을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소중한 유산이며 그 이름이 가문의 영광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추석은 자신의 뿌리, 즉 조상들의 이름을 되새기고 존경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석날 태어난 아이에게는 보름보름처럼 달의 풍요를 담거나 한가위처럼 명절의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주면 평생 복을 부른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름이라는 이름은 둥근 달처럼 온화하고 밝은 성품을 지니며 늘 가득 찬 복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아이의 운명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운이 됩니다. 이제 추석에 반드시 해야 할 전통과 의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례들은 단순히 옛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상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차례, Ancestral Rites. 목표, 돌아가신 조상께 한해 농사의 수확을 알리고 감사를 표하며 가족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가장 중요한 의례입니다. 준비물, 햅쌀로 지은 밥, 핵곡식으로 만든 송편, 신선한 제철 과일, 삼색나물, 각종 전, 탕, 그리고 조상께서 생전에 즐기셨던 술 등 정성껏 마련한 제사 음식들. 또한 병풍과 조상의 위패를 대신하는 지방도 필요합니다. 방법, 추석 당일 아침 깨끗하게 차린 제사상에 조상님의 위패 지방을 모십니다. 그리고 진설이라 하여 정해진 위치에 음식을 올립니다. 과일은 동쪽, 밤은 서쪽에 놓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상차림이 끝나면 모든 후손들이 함께 절을 올리고 조상님께 술을 따르며 그들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안녕을 빕니다. 이 의례는 조상과의 영적 교감을 통해 가족의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의미, 차례상에 오르는 음식 하나하나에는 조상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후손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례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소중한 의미를 되새깁니다. 성묘, Visiting Ancestors' Graves. 목표, 차례를 지낸 후에는 온 가족이 조상 묘소를 찾아 참배합니다. 조상 묘소를 돌보고 깨끗하게 정리하며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공경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방법, 성묘를 가기 전 묘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는 벌초를 미리 하거나 성묘 당일에 함께 진행합니다. 묘소에 도착하면 묘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준비해간 술과 과일, 간단한 음식을 올린 후 가족들이 모두 함께 절을 올립니다. 조상님의 안식을 빌고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의미, 성묘는 단순히 묘를 돌보는 것을 넘어 조상과의 물리적, 정신적 연결을 상징합니다. 조상 묘소를 잘 관리해야 후손들이 복을 받고 가문의 기운이 번성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조상의 보살핌을 바라는 마음과 자손으로서의 책임감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벌초, Weeding Graves. 목표, 성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조상 묘소의 잡초를 제거하여 깨끗하게 유지하고 후손의 정성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방법, 추석 한두 주 전부터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 나시나 예초기 등을 이용해 묘 주변의 풀을 깨끗하게 깎습니다. 풀이 무성하면 조상 묘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의미, 벌초는 조상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가문의 위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선산에 풀이 우거지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는 속설처럼
묘를 잘 관리해야 집안이 번성하고 후손들이 편안하다는 믿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 강강술래, 강강술래, Traditional Circle Dance. 목표. 보름달 아래서 여성들이 손을 잡고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놀이입니다. 풍년을 기원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며 달의 기운을 받아 풍요와 평화를 염원합니다. 방법. 보름달이 뜬 추석 날밤, 마을의 넓은 마당이나 들판에 젊은 여성들이 모여 손을 잡고 둥근 원을 이룹니다.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강강술래를 반복해서 따라 부르며 춤을 춥니다. 처음에는 느린 가락으로 시작해 점점 빨라지면서 더욱 역동적인 움직임을 선보입니다. 의미. 임진왜란 당시 여성들이 남자 옷을 입고 이 춤을 추어 왜군에게 아군의 수가 많아 보이게 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여성들의 단합된 힘과 달의 풍요를 기원하는 고대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둥근 원은 완전함과 영원함을 상징하며 공동체의 조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신성한 의례입니다. 쿠리나르네 트라디츠의 음식 문화. 추석에는 풍요로운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1. 송편, 송편. 추석의 대표 음식은 바로 송편입니다. 햅쌀로 만든 반죽 속에 깨, 콩, 밤, 대추 등을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은 후 소리풀 깔고 쪄내 솔향이 은은하게 배어듭니다. 반달 모양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과 발전을 의미하며 속을 채우는 재료들은 풍요와 다산, 건강을 상징합니다.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고 못생기게 빚으면 못생긴 딸을 낳거나 아들을 낳는다는 재미있는 속설도 전해집니다. 예쁜 송편은 복을 부른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2. 전, 코리안 팬케이크즈. 추석상에는 동태전, 육전, 꼬치전, 버섯전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전이 빠지지 않습니다. 기름에 노릇하게 부쳐낸 전은 고소한 맛과 함께 명절의 풍성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전을 부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은 추석의 정겨운 풍경 중 하나입니다. 3. 한과. Traditional Korean Confectionery. 약과 유가 등 곡물과 꿀로 만든 아름다운 전통 과자인 한과는 조상께 올리는 귀한 제수 음식이며 손님 접대에도 쓰입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한과는 한국의 미를 보여주는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4. 식혜, Sweet Rice Punch. 엿기름으로 만든 달콤한 음료인 식혜는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은 후 소화를 돕고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후에 온 가족이 함께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음료입니다. 이제 추석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기들을 어기면 조상의 노여움을 샀거나 불운이 닥칠 수 있다고 믿었으니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조상에 대한 불경한 태도. 금기. 차례를 대충 지내거나 성묘를 가지 않거나 조상을 험담하거나 그들의 제사를 소홀히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결과. 조상들은 자신을 홀대하는 후손에게 노여움을 품고 집안에 우환을 내리거나 자손에게 불운이 닥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조상 없는 후손이 없듯이 조상을 홀대하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서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자 가문의 영원한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불화. 금기. 추석 당일에 가족 간에 크게 다투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특히 큰 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결과. 명절의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조상들의 평화를 방해하고
집안에 불운과 불화를 불러들인다고 여겼습니다. 조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투는 것은 불효이며 이로 인해 한 해 내내 집안이 평안하지 못할 징조로 보았습니다. 조상은 살아있는 후손들의 행복과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결한 몸가짐과 의복으로 제사 지내기. 금기. 차례를 지내기 전 몸을 깨끗이 하지 않거나 더러운 옷, 피 묻은 옷을 입는 등 불결한 상태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제사상에 오르는 음식에 불결한 것을 섞는 것도 큰 금기입니다. 결과 조상에 대한 불경죄로 여겨졌으며 조상이 노하여 제사를 받지 않고 재앙을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신성한 의식에는 깨끗하고 정갈한 마음과 몸가짐이 필수입니다. 조상님께 최선을 다해 정결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칼이나 가위 등 날카로운 물건 함부로 사용하기. 금기. 추석날 불필요하게 칼이나 가위를 휘두르거나 장난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결과 피를 보는 불상사가 생기거나 가족 간에 불화와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으며 평화로운 명절 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탐내는 것. 금기.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남의 재물이나 소유물을 탐하거나 훔치는 행위는 물론 남의 덕을 탐하는 마음가짐 자체를 금기시했습니다. 결과 절도 행위는 큰 죄악일 뿐만 아니라 그 해 농사가 망하거나 집안에 큰 손재수가 따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직과 나눔의 정신을 해치는 행위는 복을 멀어지게 하고 불운을 불러온다고 보았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흐트러진 행동. 금기. 명절에 술을 과음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언행이 흐트러지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조상과 가족들 앞에서 품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가족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과음은 불필요한 다툼이나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불운을 부르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두거나 가장의 부재. 금기. 추석날 밤 가족이 모두 잠든 후에도 집 문을 활짝 열어두거나 가장이 늦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도난 방지 및 가족의 중요성 강조. 결과 복이 들어오다 나간다고 믿었으며 도둑이나 나쁜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장의 부재는 집안의 불안정을 상징하여 가족의 불화를 암시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란이나 시끄러운 오락. 금기. 조상께 예를 표하고 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경건한 분위기를 해치는 과도한 소음이나 시끄러운 오락은 피해야 합니다. 결과 조상 영혼의 안식을 방해하고 집안의 평화를 깨뜨린다고 여겼습니다. 명절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조상의 가호와 복이 깃든다고 보았습니다. 음식물 낭비. 금기. 명절에 조상께 올린 음식이나 잔치 음식을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모든 음식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결과 풍요의 상징인 음식을 낭비하는 것은 복을 걷어차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조상이 주신 은혜와 한 해의 수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불운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이라는 특별한 날에 담긴 한국의 깊은 지혜와 신비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이 밤, 조상들의 지혜와 우리의 전통이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느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에는 이러한 전통과 금기들을 마음에 새기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신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상의 가호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안녕히 계세요.